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나면, 사명에 따라서 살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calling.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서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그 비전을 이루도록 독특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우리가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모두가 미셔너리가 된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미니스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근본적인 그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는 사명 공동체를 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파들이 마치 구원 받는 것만 목적인 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막 구원 받았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놈들이 구원을 받나 안 받나, 그래서 구원 받는 자는 천국으로 보내고 구원 못 받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장난 놓으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우주에 드러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멋진 우주를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기에 주었다라는 것을 함께 사람들과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즐기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타락을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구약에서는 끝없이 구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안 보내셨을 거예요. 왜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십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나부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 때 구원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꿨던 세상을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꿈꿨던 세상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2장 25절까지 에덴 동산의 타락 전의 세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에도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참 좋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람 살만한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모니가 있고 오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창조의 세계는 거기에 다 그렇게 오더들이 다 있어요. 분명한 거기에 오더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질서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모니와 오더가 이렇게 잘 조화된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경영하는 직장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모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부부와 부부 간의 질서가 잘 적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지킬 때 서로 트러스트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질서를 안 지켜, 외도를 해. 아내가 질서를 안 지켜, 외도를 해. 이 질서가 깨지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건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5가지 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다스리라고 그랬나, 뭐를 정복하라고 그랬나? 피조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각 피조물에 이름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라고 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연세계를 다스려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을 살다가 또 이 서유럽, 유럽 쪽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일찍 들어온 곳을 살다가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아닌 곳에 들어가 보면요, 참 자연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선교를 갔다 와도 선교를 가면 가장 그리운 게 뭐냐면 맑은 공기, 맑은 물이에요. 지금 제3세계에 가면요, 어디든지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숨쉬기가 어려워. 그래서 선교만 가면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냐? 우리 미국에 와서 마음껏 공기 좀 들이키고 마음껏 좀 맑은 물 마시고 싶다. 스텔라 집사님 그렇죠? 네, 베트남 가면 항상 그리운 게 미국의 맑은 물. 안 그렇습니까? 거기 그냥 무질서한 오토바이가 그냥 꽉 차가지고 이게 그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뭐를 회복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다스려지고 정복되는 그런 자연세계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이런 거룩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4번째, 노동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세상. 우리가 첫 달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제가 노동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노동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못 먹고 왜 고통하면서 왜 짐승처럼 살아요?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노동의 윤리가 파괴되었고 노동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의 거를 착취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 거를 쌓아두지만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을 해도 노동의 대가를 하나도 받지 못해요. 노동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노동이 아름답게 노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법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을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노력을 해도 헛수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128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의 사명은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거두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때, 우리의 가게에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경영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나누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웰치의 포도주 회사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뭐 6억 몇억 달러가 지금 매년 매출액인데 거기를 운영하는 가족들은 어떤 데냐면 900가족이 지금 그 회사를 운영한대요. 900가족. 그런데 모든 수확은 그 사람들이 대가에게 그대로 다 나눠준대. 자기들이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그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절대로 뭐 CEO라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노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노동의 거룩한 회복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째, 모든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존재가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때에 고통스럽습니까? 내 존재가 무시당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6번째, 모든 피조물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닌 평화의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타락 전의 상태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거룩하게 꿈이 꾸어지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이사야 11장에도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뛰놀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만 이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7번째, 타락 전에는 어떤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사명 공동체라면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욕심만 버리면요, 천국이 일어나요. 욕심 부리고 서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자꾸 여성들이 남편을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교해. 그럼 그 사람하고 우리가 살지. 왜 자꾸 남편을 이렇게 비교해? 남편이 주눅들게 만들어. 거꾸로 바이스 벌스라 그러죠. 거꾸로 남편은 왜 자기 부인을 딴 사람하고 비교해? 하나님이 짝지어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타락 전의 삶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순절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오순절에 그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에 인간의 타락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요. 이것을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거룩한 이상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제자를 양육할 때 이 일이, 제자들이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룩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요 12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2가지. 자, 제자를 만들라고 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양육하라는 것은 단순히 티칭하라는 게 아니라 널처링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키우듯이 널처해서 양육해서 내듯이 이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갖은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땀을 다 흘려가면서 이렇게 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를 불러냈죠? 예수님이 부름받은 의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불림받은 자예요. We are called by God. We are called by the Holy Spirit.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 저녁에 어떻게 여기를 왔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불림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훈련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거룩한 명령,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실 때 이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군중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수천 명씩 다 따지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킨 게 아니거든. 특별히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제자들. 훈련시킨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훈련받은 사람.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자야. 위임해 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소리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위임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들 가보면요, 그들 속에 위임받은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목회하라 그러면 목회 못할 분들 같아. 설교를 진짜 못해. 근데 성경도 별로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선교지에 가면 날고겨.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와, 대단해. 왜 그러냐면 가면 능력이 나타나,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 위임받은 능력은 행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훈련받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라 그랬잖아요. 받았으니 너희들은 가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 주님이 가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어디를 내가 가든지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 우리는 컴포팅 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국을 떠날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고국을 떠나다 비행기 타고 제 딸을 데리고 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요, 정말 3일 동안 꼬박 잠을 안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렇게 이 미지의 세계는 나에게 두려운 세상이었어요. 내가 과연 와서 이 유학생활을 마칠 것인가? 아무도 유학생활을 보장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그 공부에 대한,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에 가서 훈련받아야 내가 더 공부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 마음, 그 꿈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가라. 그런데 선교사님이든지 우리가 루턴이든지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위임해서 그 자리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간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제자를 만들어라, 양육하라 그랬죠? 제자를 양육해라. 그런데 어떻게 제자를 양육해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인종차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 좀 잘 좀 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인종차별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니그로라든가, 죄송해요, 이런 말은 이제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깜둥이라든가 뭐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을 비하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자라는 걸 믿고 인종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도록 불림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에 우리가 이 삶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28장, 그 18절, 20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한 형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다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서로 더불어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겠어요.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보여주고 패턴을 보여줘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잘 안 보이지만 나를 본받고 살아.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야, 저 사람 본받으면 정말 예수님이 보여. 저 사람 본받으면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되게 우리가 하라는 거죠. 자, 11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는 거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걸 믿으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 주시고 더 새로운 사명 맡기기 위해서 오늘 나의 밑바닥을 그냥 천붕주게 하늘이 무너지고 이 지축이 꺼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나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우리 로버 시울러 목사님이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까지 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걸 난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딱 떨어뜨리는데 그때 떨어뜨리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이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가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뭘까?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생물학 용어로 dupl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DNA는요 항상 이 두 개의 사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두 개의 사실들이 이렇게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온 사실,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온 사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기관은, 생명체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거를 디플리케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디플리케이트, 복제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를 복제해내는 거죠. 그리고 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리빙 오르가니즘,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유기체들은 똑같은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복제. 네. 그 교회의 사명은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 5가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다양하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독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세 번째,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네 번째,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다섯 번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만 자랑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예. 우리 모든 은사를 가진 자입니다. 다 은사를 가졌어. 고유한 은사를 가졌어. 근데 그 고유한 은사들이 다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게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몰아서 은사를 주시는 사람은 드물어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팔방미인이죠.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99%의 사람들은 은사를 한두 가지씩 받았어. 또 특이한 사람들 은사를 몇 가지 가지고 있지만 하여간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내 은사가 크고 남의 은사는 형편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은사도 귀하고 당신의 은사도 귀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 주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과 사명 선언문,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몇 주간의 설교를 했는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큰 비전이 뭐냐? 예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슴에 안다와 오는지 이렇게 침울한 분들이 계시네. 천국이 이루어졌다니까. 천국은 내 거요.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 좀 활짝 웃으십시다. 침울하게 하지 말고. 피곤하시죠? 네, 알아요. 하지만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임했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교회 비전이. 자, 미션 선언문 봅시다. 자, 이거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션 선언문하고 비전 선언문을 밑에다 놓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비전은 큰 꿈을 주시고 미션은 그 꿈을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주신 게 미션이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드림이잖아요. 드림. 그러니까 그 드림을 통해서 만들어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습니다.
자, 드림.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탐구한다. Devoting ourselves in biblical truth.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in prayer.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투자했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Devoting ourselves in biblical truth.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적으로 투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R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 좀 하셔. 알고 계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계시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완전히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DRE Equipping ourselves with th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 에베소서 말씀처럼. A는 accepting others with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accepting해, 받아들여, 전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드림 이름도 좋아. 그런데 미션 스테이트먼을 보니까 더 좋죠? 우리 교회 드림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힘드신데도 이렇게 이 새벽이라네. 저도 이제 좀 피곤해졌나 봐요. 저녁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룰 때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